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셨어요? 예.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한 주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감기가 올려가지고 제가 코가 좀 많이 막혀 있어서 오늘 말씀 이야기가 좀 시원치 못하더라도 감기가 걸리셔서 그렇구나.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 한 주간 동안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리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어제 펜싱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 거 보았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올림픽의 정신이 이제 하나됨이고 화합이고 사랑이고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한쪽에서는 저렇게 모여서 화합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러는데 지구촌 또 한편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비합리하고 불합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지구촌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초점을 모아서 중동에서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이 싸움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화역거라고 불리는 것이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동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땅 문제다.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고 또 이제 430년 종생활을 하다 40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의 땅이다. 이런 싸우는 땅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석유 문제다. 원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다. 이제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중동 전쟁, 중동의 불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곳에 정착해 산 지 10년이 지났을 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고 사라의 나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이제 몸이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났고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여보 그랬겠죠. 이제 자녀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언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갈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온순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 드려서 후손을 잃게 했는데 이 하갈이 자기 몸에 잉태한 것,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알면서부터 주인인 사례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불씨가 아브라함에게 튀어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하게 되고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민족의 문제가 되고 역사가 흘러서 이것이 중동 분쟁의 중동의 싸움의 원인이 된 이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비극적이고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면 우리도 실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일 큰 먼저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좀 덥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두르지 맙시다.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서두르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서둘렀어요. 이러다가 자식 하나 얻기 힘들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후손을 잊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며 서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면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불화의 원인이었고 자녀들이 싸우는 결과가 되었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이것이 역사가 흘러서 민족의 분쟁이 되고 지금까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얻었다는 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것은 실패였었고 실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강조되는 경쟁 문화 속에서 나 혼자만 느리다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급할수록에 긴장을 풀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대요. 우리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자마자 이 사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에게 빨리 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사가 정신없이 빨리 운전을 이제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 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이 택시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정색을 하며 대답하는 이야기가 아니 손님께서 타시자마자 저에게 빨리 가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달리고 있고 서둘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진정한 목표,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속도만 내면서 더 큰 갈등과 좌절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긴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식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른 세대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실수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못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가슴앓이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 가슴앓이의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합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충고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충고와 사람들의 자문은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인생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실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동역자들을 두고 1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시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친구의 말이, 동역자의 충고가, 다른 사람의 말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충고와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녀를 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것 자체가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 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레가 지금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고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도 끊어져 가는데, 그래서 여정을 통하여 수사를 잇자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식은 무엇이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일을 실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좋은 정보를 가지면 정보를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레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하면,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16장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나의 나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아이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후사만 이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이라도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사라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기를 통해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데 옛날에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라의 제안이 결코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니었고요. 사회 간섭적으로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고 해서 누가 사라를 비난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잘못됐다고 정죄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일이고 그 당시 사회 관습이 다 그러했기 때문에 비난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했어. 그렇게 나이 들어 죽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충고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관습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충고를 듣기 전에,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기 전에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말도 이렇고 사회적인 관습도 이래서 지금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고 분명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으로 행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고요, 사람의 충고에만 민감했고 사회적인 관습에만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문제, 자녀 문제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절박한 문제였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만 계속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민족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비극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합니다. 어려울수록에 힘들수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 사역 중간중간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그럼 바꿔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적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서요,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잃어버리면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다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그 푸른 그 초장과 꼴을 찾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관습만을 땅하에서 행하려고 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서 실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될 때,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탈출구를 찾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실현해가는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귀한 것이라고 하면 그 과정도 아름답고 그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된 것이라면 그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뭐로 가도 오산만 가면 됩니까?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화해의 근원이 되었고 역사의 잘못된 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분쟁과 전쟁의 원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식을 따라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라는, 자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다 동일한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결과 그 방법까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잖아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속삭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광야에 널려 있지 않느냐. 저 널려 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면 내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 아니냐.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법, 선한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라. 나에게 절하고 돌이 덕이 되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능력을 그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다고 여러분 뛰어내려 천사들이 맞춰주는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식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극점이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십자가였었잖아요. 고통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 고통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고통은 피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극점에서 예수님 서두르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십자가를 생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우리 잘 알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고통을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스럽고 어려운 것 십자가였지만은 절대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이 십자가조차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모면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함을 알았다고 하면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바른 것이라고 하면 방법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 실수해버리고 말아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 가문 가운데 코넬이라고 하는 명문 가문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 전후에 살았던 명문 가문이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무신론에 빠져버리고 몰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대학교에 잘못 받아들여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터졌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시작하는데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힘을 이용해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게 됩니다. 군대에서 좋은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군대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최전방에 배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틀랜타의 한 전선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쟁터에 나갔다 아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 책임져 주옵소서,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민간병원으로 아들을 옮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야전병원에 그냥 두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도 돌아오지 않던 아들이 자기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급박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병상에서요,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아멘,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목사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서 심호하시는 군목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군목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랐지만 대학에 다니며 내가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했고 목사님이 그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정말 생명이 유증한 지경에 나갔던 이 사람의 병이 점점 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세 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참 귀한 일을 이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화면에 뜨는 저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요. 미국 기독교 사상사에서 참 이제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또 미국의 기독교 교육과로 굵직한 한 획을 남겼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부모님이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서둘렀다면, 기다리고 참지 못했다면,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더라고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방법들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고 참고 인내했기에 아름다운 한 사람이 탄생할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서둘러 행동하면 당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깊은 가정적인 갈등과 민족적인 갈등을 겪어야만 했고 역사에 큰 어려움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성급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못해서 실수하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우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요,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수시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부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아름답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의 삶도 아름답는 그런 복 있는 삶을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도 서둘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관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늦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업적을 남겨주며 하나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